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함으로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선을 보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결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 이방 땅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였지만 그는 그들의 원수의 나라,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가 다시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여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라는 방향은 니느웨이지만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저 땅끝인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철저히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화를 미치는지, 모든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 말씀은 요나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친다고 2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그가 영적으로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하는데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내려가다. 그리고 배에 삭슬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문을 따르게 되면은 배로 내려가더라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얄라드라는 동사인데 내려가고 욥바로 내려가고 또 배로 내려가고, 하지만 우리는 배를 탈 때 배에 오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원문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더라, 그 뉘앙스를 지금 갖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항구로 내려가고 욥바 그 항구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더니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은요 이제 아예 그 배를 탄 다음에 배 밑바닥,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저 이방 땅을 고난하는 하나님의 큰 계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편협한 마음, 자신의 그런 편견을 고집을 하면서 이방 땅을 가기 싫어하며 떠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떠날수록 영적으로 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배 밑바닥까지 가니까 이제 또 다시스로 멀리 떠나는 배를 탔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저 배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요나를, 또 깊이 잠들어 버린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큰 바람, 큰 폭풍을 그 배에 내리십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나자 그 뱃사공들은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그냥 신을 부르면서 지금 닥치는 그 폭풍이 보통 폭풍이 아닌 것을 감지하고 전문 뱃사공들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인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또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서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폭풍은 너무나 급작스럽고 너무나 강력해서 언제 배가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난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뱃사공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그 요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한 명을 태우는 바람에 그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목숨도 위험에 경각이 차게 되었고, 또 배에 실었던 그 소중한 물건들, 귀중한 화물들 전부 다 내버리고 큰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지금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린 그 대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이렇게 배 갑판 위에서는 난리가 나고 폭풍이 불어서 죽을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원들은 폭풍 가운데서 미친 듯이 물건을 버리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작 그 사태를 초래한 원인자가 되는 요나는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배 밑층에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워 잠들다는 동사도 원문을 보니까 라담인데요, 그것은 정신을 잃고 막 기절할 것처럼 잠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요, 홍해에서 건널 때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결국 하나님이 물을 덮어버림으로 애굽의 병과 말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그 죽는다의 동사로 쓰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나의 신앙 상태가,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홍해에 수장되어서 죽어버린 그 애굽의 군대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피하여서 멀리 떠났고 배 밑바닥까지 숨어들었으니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마음 편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하염없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출렁거리고 폭풍이 불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염없는 잠만 자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줘도 깨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운데 배의 선장을 보냅니다. 배의 선장이 밑바닥에 있는 그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6절을 보면은 그 선장이 이렇게 깨우면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깊은 잠에 들어있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고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린 이 답답한 요나를 하나님은 깨우시기에 폭풍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폭풍으로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 선장을 보내어서 선장, 그 이방인인 선장의 입술을 빌어서 그를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위기 상황인데도 다 죽을 상황인데 혼자서 잠만 파자고 있는 그 요나를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려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은, 즉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딘 삶,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 영적으로 무딘 삶을 살게 되면은 한없이 침체되고 가라앉고 그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패망은 자기 한 사람의 문제로 안 끝납니다. 지금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탄 요나의 한 명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배의 광경이 어떠합니까? 배에 탄 모든 자들이 폭풍 앞에서 아우성을 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정작 위기 상황에서 기도해 주기는커녕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만 파자고 있으니 오죽하면은 이방인 선장이 와서 그를 깨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아는 예수 믿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 자기 욕심만을 부리게 된다면은 깊은 영적인 잠에 들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바람을 보내시고 큰 폭풍을 보내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은 이방인을 통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꾸짖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래도
이 못난 요나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살아나야만이, 그가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만이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니느웨 백성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든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깨우시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되지 않으면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꾸지람하심으로써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바람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사태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혹시 이 땅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땅에 교회는 너무나 많지만,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의 성도들의 그 신앙이, 그 성도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로부터 자꾸만 떠나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 세상 속에 자꾸 파묻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탓인지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독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지나친다 싶기도 하고 너무 과하며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할 말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과거 70, 80년대 제가 예수를 믿던 90년대만 비하더라도 그 뜨거웠던 그 영적인 열기를 다 식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영적인 내리막길로 자꾸만 치닫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더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상 예배 또한 예배라는 그 명분의 뒤에 숨어서 교회를 자꾸만 더 멀리할 수 있는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그 영상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고,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지금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지만 이 시간에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만큼은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든지, 한국 교회가 어떠하든지, 뭐 큰 덩치를 말할 것 없이, 또 남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깨어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이 잠들어 버리면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교구, 또 나의 생업이,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일터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폭풍을 보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죽하면은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무엇보다 남들을 말할 것 없이 나부터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기도의 손을 들고 많은 이들한테 믿음의 삶의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면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심판의 바람을 멈추게 하는, 폭풍의 바람을 멈추게 하는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 의인 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인들이, 믿음의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결과입니다. 요나서 말씀은 재밌기만 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정작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이 나라와 우리 백성이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측면이 그러다가 이와 같은 큰 환난들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한국교회가 어떠하든지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부터 깨어나서 늘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고 그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주님께 기도의 손을 들며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가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 바이러스 속에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요나 한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배에 큰 폭풍이 불고 애꿎게 이방인 선원들이 다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그 요나,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피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배 밑바닥까지 우리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의 얼굴을 피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 가까이 나가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누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 한 사람만큼은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내 교구를 위해서 나의 부서를 위해서 나의 일터를 위해서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구하라. 오죽하면은 이방인 선장이 이와 같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책망할 때 주님이시여 더욱 잠을 깨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는 마음을 갖다가도 다시 한번 정신을 퍼뜩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께로 다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분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약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부서의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호와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외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